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의 칼럼을 제가 읽게 되었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한 집회에 참석하셔서 회중들한테 물었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자전거 타는 거하고 어느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혹시 자전거 못 타시는 분 있으신가요? 있으시네요. 제처럼 운전은 못해도 자전거 잘 타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자전거 타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어려운가요? 아마 그 목사님의 회중들도 지금과 같은 표정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 자전거 타는 거 어떻게 비교가 되냐, 그걸 질문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표정으로 그렇게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저는 자전거 타기가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전거는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넘어지지만, 그래서 대본에 티가 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 않아도 별로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전거 타기가 훨씬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하셨답니다. 페달 굴리지 않고 자전거를 탈 수는 없지만 열심히 안 해도 신앙생활이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은 모른다고 그러죠.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도대체 깊이를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귀하고 겉모습 보게 되면은 매우 훌륭한 신앙인 것 같은데, 그런데 현실의 이익 앞에서 속절없이 믿음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는요, 내 신앙이 별로 그렇게 티가 나질 않습니다. 신앙의 위인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적어도 내 믿음 정도면 그래도 뭐 중간은 가겠지, 준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우리 신앙의 민낯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시련을 주셔서 우리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광야주일을 지내고 또 광야 주간을 보내면서 화재로 인해서 우리 광야 예배당 시절의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회상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느슨해진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졸라맸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주간 어떠한 생각들을 하셨고 또 어떠한 묵상들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담을 때마다 먼저 떠오르는 것은요,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이 생명체가 살아가기 힘든 척박하고 황량한 그러한 아프리카나 중동의 어디쯤 그런 공간적인 광야가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 공간적인 광야의 모습을 초월하여서 광야의 영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또 성경의 교훈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신앙의 교훈들, 또 그 어려움 때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교우들은요, 광야 생활을 그때에도 그랬지만 그때를 회상할 때마다 감사와 신앙 성숙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자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고 함께 하셨던 은혜와 축복의 자리였음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여름을 맞아서 어제부터 우리 교육국에서는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새싹교회부터 시작되어서 내일 또 드림교회 수련회, 또 푸른교회 성경학교, 비전교회 단기성교, 여러 가지 이러한 집회들이 있는데요, 우리의 티가 나지 않았던 그 믿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 이 집회들을 통하여서 바로 세워지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여름 행사를 위해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내가 티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은 없는가, 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잘 아시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앞부분의 내용 여러분 잘 아시죠? 갈멜산 대결에서 850대 1의 싸움에서 엘리야가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엘리야가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아합 왕이 이세벨 자기 왕비한테 엘리야가 행한 일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가뭄이 오게 된 것, 또 자기가 세웠던 바알 숭배 정책을 따랐던 많은 말 잘 들었던 그런 선지자들 다 죽인 사람 450명을 무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이 참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신이신 것을 증명했다고 하는 것들, 이렇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세벨은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의 이름을 들먹이면서까지 내가 우리 바알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엘리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보냅니다. 엘리야는 두려운 나머지 목숨을 위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표현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스라엘 전체를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이 엘리야가 저 남쪽 유대 땅 브엘세바까지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되도록이면은 이세벨의 그 영향력을 미치는 곳에서부터 멀리 도망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고 얼마나 다급하고 두려웠을까요? 제 신학교 동기가 겪었던 일입니다. 이제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요, 여러 가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가 태어나고 자랐던 그 신앙의 교회, 모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 사역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업을 더듬어 보게 되면요, 그게 참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내가 익숙했던 그런 신앙생활 다 버리고 낯선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거, 게다가 이제는 평신도 그냥 일반 교인이 아니라 사역자로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기입니다. 두려운 마음도 있고요, 걱정도 스럽고.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나갈 때가 되어서 이제 결정을 하고 나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곳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되었고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그 주간 본인도 그랬지만 교회에서도 얼마나 아쉽고 섭섭하고 또 걱정이 앞섭니까? 그래서 교회 친구들, 선후배들, 교인들이 아쉬워하면서 같이 송별 식사도 나누고 또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정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 예배 시간에는요, 온 교인들이 파송의 노래를 함께 불러주면서 이 친구를 축복을 했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 여러분 그 찬양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 사임하고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하는 말이 교회 사정상 전도사님을 모실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무슨 전도사를 모시는 것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면접하고 다 오기로 해놓고 나서 막상 사임하고 가니까 모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 되는 거냐고, 나는 그래도 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그렇다고 모교회이긴 하지만 기껏 다 인사 나누고 축복기도 받고 선물도 받고 음식도 나눴는데 뭔 거 다 다시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어찌됐든 간에 일이 틀어져서 이 친구는 그 교회를 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어디로 교회를 가야 될까요? 저는 창피해서 도저히 못 갔을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고민하는 끝에 결국 다시 그 교회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 교회에서는요, 군대에 가는 청년들한테 꼭 그 찬양을 불러준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 혹시 금방 돌아올지 모른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했던 일이 기대와는 다르게 되었을 때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엘리야가 꼭 그랬습니다. 불의 응답과 비의 응답을 받았고요,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죽은 아이도 살려낸 적이 있었고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아합 왕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렸던 엘리야, 그랬던 그가 어떻게 한낱 여인이었던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그렇게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람들은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순간,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면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좌절하는 그 순간부터 작고 보잘것없는 것들을 엄청난 세력으로 여기는 반면에 위대하고 강한 힘을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인간의 본연의 나약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연수와 직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있었던 천지자를 시리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소위 갈멜산 대첩, 엄청난 승리를 맛본 이후에 이 승리 여세를 몰아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팽배했던 우상 숭배, 바알의 이런 모든 것들 다 몰아내고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 벅찬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끝나고 사마리아로 돌아가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합과 이세벨, 바알의 무리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고요, 몰락하지 않은 채 위세를 떨칩니다. 오히려 4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죽인 살인죄까지 뒤집어 쓰고서 지명수배를 받아서 쫓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갈멜산 싸움, 그 승리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살기 위해서 도망쳤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형편을 본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을 보게 되니까요, 단순히 바라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그대로 봤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세벨의 명령 한마디에 좌지우지되는 그런 현실이 지배된다, 이렇게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지금 두려움에 빠진 것은 엘리야만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세벨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데, 2절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군인을 보낸 것이 아니라, 자객을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신을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쯤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엘리야의 입장에서는요,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이 하루가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게다가요, 죽이려고 마음만 먹었다고 한다면은 사신을 보낼 것이 아니라 군인을 보내든지 자객을 보내든지 누구 보낸다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뒤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죽여버리면 끝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내가 믿는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너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사실 모양새가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세벨은 갈멜산 대첩의 승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모습 또한 두려웠던 것입니다. 만약 군사를 보내서 당장 처단하면은 참신이 누구인지를 보았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설사 엘리야를 없애버렸다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엘리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 사이에서는 더 엘리야가 영웅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죽이겠다라고 하는 엄포를 놓긴 했지만 엘리야가 도망치기를 기대했던 겁니다. 두려움도 해결하고 나름의 자존심도 세우는 그런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고서 그렇게 믿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도 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이 남겨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세벨에게 잡혀 죽느니 차라리 하나님께서 죽여주시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영적 침체의 원인은요, 바로 내 관점에서 일을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과연? 이럴 때 낙심하기 쉽습니다. 특히 이제 돌파구가 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일,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일마저도 틀어져 버리게 되었을 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현실이라고 하는 그 한자말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실의 현자를 보면은 그림이 안 나오나요? 그림이 안 나오는데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시면 보이 나오네요. 이제 나타날 현자에 열매 실자를 이렇게 현실을 한자로 쓰게 되는데, 이 현자를 보게 되면 왕자를 변으로 해서 볼 견자가 붙어 있어서 현자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관점이, 눈에 보이는 것이 왕 노릇을 하면서 자기 멋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의 신 바알과 그의 하수인이었던 이세벨은 사실 그 권력의 실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별것 아닌 것이 엄청나게 보일 수 있고, 엄청나게 큰 상황도 아무렇지도 않게 보일 수 있는 눈이 필요한데, 우리는 아무리 거대한 힘도, 현실이 그렇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힘 앞에 세워보게 되면은 보잘것없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낙심될 만한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하나님 대신 환경을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내면의 모습을 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유다의 최남단 도시였던 브엘세바까지 도망쳤을 때 자기를 돕는 사환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사환은 이곳에 내버려 두고 자기 엘리야 혼자 하룻길을 더 광야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보이는 모습 가운데 공통된 부분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혼자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단독자로 서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지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심정은 이미 죽기를 결심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4절의 말씀이지요.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광야에 나가게 되었을 때 제일 처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내가 광야에 나간다 그러면 가장 필요한 겁니다. 광야를 지날 때 가장 힘든 게 뭐냐? 뜨거운 태양이기 때문에 그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찾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현실에서 그늘을 줄 만한 나무를 찾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햇빛은 저주를 상징하고 그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겨우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자그마한 키에 덤불에 가까운 로뎀나무 같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로뎀나무는 꼭 마치 이 쌀이나무 빗자루처럼 줄기가 뻗어나 가지고요, 그렇게 그늘이 될 만한 것이 없습니다. 나무라고 하기보다는 어쩌면 큰 풀무더기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햇빛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비참한 신세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이 나무는요,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 직접 보신 분들 말고는 그렇게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나무이기도 한데요, 저는 근데 사는 집이 로뎀하우스이다 보니까 참 익숙합니다. 여러분들은 로뎀 카페가 익숙하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이렇게 친숙하지 않은 로뎀 나무가 우리한테는 참 익숙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낯선 로뎀 나무가 왜 이렇게 친근할까? 엘리야가
그래서 회복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의 모습을 잘 상상해 보십시오. 쌀이나무처럼 가느다란 가지들이 만들어준 정말 빈약한 그늘, 거기에라도 머리를 들이밀고서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서 태양의 움직임을 따라서 돌아다니는 이 그늘을 하루 종일 쫓아다녀야만 했습니다. 이세벨의 서슬퍼란 이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달아나가지고 이곳까지 광야까지 도망친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께 나 좀 죽여주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 엘리야가 당했던 이 탈진, 우울감, 낙담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이요, 제일 마지막에 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구나 라고 느꼈을 때는 그렇게 목숨을 끊는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세벨과 바알이 득세하는 이 세상에서 정말 못 살겠습니다. 제 처지가 이게 뭡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한 대가가 결국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나 좀 죽여주세요, 죽고 싶습니다 라는 소리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살려주세요로 이렇게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회복시키시는데요,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죽여주세요, 이 모습에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탈진해서 그 아래서 자고 있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고요, 위로하시고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게 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충분하게 또 잠을 자고 휴식을 취한 이후에 다시 천사를 보내셔서 어루만지고 먹을 것을 제공하십니다. 우리 사람은요,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육도 함께 있기 때문에 영은 육체의 상태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강건하고 싶어도 육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더 지쳐있던 엘리야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빵과 물과 잠을 자는 것, 신체적인 어루만짐, 이러한 영적인 자양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잠을 재우셔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체적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 내게는 아직 달려가야 할 사명의 길이 있다. 호렙산으로 달려가야 한다. 그러면서 마침내 음식을 먹고 원기를 회복한 엘리야가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난 장소이기도 했고요, 십계명을 받은 곳이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계약을 맺었던 거룩한 땅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땅으로 그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의 상처를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람 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고요, 북이스라엘에 예후를 기름 부어서 바알 아합가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갑절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엘리사를 기름 붓는 그런 사명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로뎀 그러면은 쉼, 회복 이게 먼저 떠오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로뎀이라는 말의 뜻을 보게 되면은 시궁창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엘리야가 한낱 이방인 여인이었던 이세벨을 두려워해서 광야까지 도망쳐 왔고요. 장렬하는 떼약볕 아래서 피하면서 그늘 같지도 않은 이 시궁창 로뎀의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모습, 인간의 나약한 모습, 우리의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 로뎀 나무는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처할 수 있는 가장 비참한 상황,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궁창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루만지셨고요, 영과 육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셨고 새로운 사명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 가깝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고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면은 가슴이 뜨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마음이 안타깝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게 너무나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 않는지 답답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에서 죽고 싶다고 한탄했던 것처럼 하소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그분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낙심했다고, 믿음이 떨어졌다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야를 어루만지시고 충분히 쉬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음식까지 제공해 주셨고 몸과 영혼, 육신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그리고 큰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빛, 밤에는 추운 그 극심한 일교차와 힘든 상황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년 동안을 무사하게 잘 지낼 수 있었겠습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광야와 같아서 우리의 힘과 또 원기, 믿음을 다 자주 빼앗아 갑니다. 바알과 이세벨 체제를 거부하는 믿음 때문에 겪는 이 굶주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할 줄 믿습니다. 외롭고 쓸쓸함과 두려움과 절망감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이겨내야만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영적인 필요와 우리 실제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의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은 성도들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높이는 찬양과 기도가 있는 우리 춘천중앙교회가 로뎀나무와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낮의 무더위가 있는 이 7월과 8월달 무더운 여름철인데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들의 영혼과 육신이 새롭게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